소방서 대원들이 가장 싫어하는 찬송이 산마다 불이 탄다. 부끄러워하기 힘드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해양 경비대의 주제가는 뭐냐면 물 건너 생명줄 던져라. 목욕탕 주인들이 좋아하는 찬송은 곧 씻어서 정결하게 하옵소서. 학생들이 불러야 할 찬송은 아무것도 모르니 주여 가르치소서. 몽유병 환자들이 좋아하는 찬송은 나은날 꿈속을 헤매며. 감방에서 구속된 죄수들의 불평은 뭐냐면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정말 알 수 없도다. 컨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찬송은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조깅을 좋아하는 사람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설교 시간에 조금 안 됐지만 뭡니까 변비 환자들 있잖아요. 변비 환자들 힘써도 못하네요. 힘써도 못하네요. 산악 회원들이 부른 찬송은 태산을 너무 헛곡하고. 아내들에게 사족을 못 쓰는 공처가들의 남편의 애환 찬송은 뭐냐?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뭐 이런 내용입니다. 산기도 좋아하는 사람들의 애환 찬송은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도둑들이 좋아하는 찬송은 동방박사 세 사람 귀한 힘을 가지고 뭐 이런 찬송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은 찬송을 왜 합니까? 왜 찬송을 하죠? 찬송생활의 권능이라고 한 책, 보이스사에 있는 나온 책인데 굉장히 오래된 책입니다. 머린 알케도로스라고 하는 군무기 책인데 거기에 보면 찬송생활의 영적 능력이 어떻게 인간을 변화시키는가, 찬송생활의 영적 동력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혁신시키고 있는가. 그분은 찬양을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찬양은 현재의 상태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신앙 고백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신앙 고백이 찬양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지금 이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찬송이다. 그래서 10편 37편 4절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제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찬양은 교회를 은혜롭게 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찬양은 복을 받기 위한 그런 거래도 아니고요. 찬양은 예배를 준비하는 형식도 아니며 찬양은 그 자체가 하나님을 기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입니다. 네. 우리 안에 불신이나 미움이 있고서는 온전한 찬양이 될 수 없습니다. 복음에 대한 의심과 의혹을 가지고 찬양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찬양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찬송입니다. 지금 졸리려고 하신 분들이 지금 있는데요. 벌써 5분도 안 됐는데 우리가 그 찬양 중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며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낮에 해도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라. 이런 찬양이 있죠. 이게 121편에서 만들어 놓은 찬양인데요. 오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그랬습니다.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산은 아주 많은 그들의 신앙 체험하는 곳이었습니다.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산은 굉장히 웅장합니다. 그리고 이 산을 오르다 보면 여러 가지 활기가 가득 찹니다. 산 꼭대기 오르게 되면 어때요? 기분이 좋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산에서 자기의 고백을 하고
자기의 소원을 빌기도 하고 이 산에서 또 꿈을 이렇게 꾸기도 하고 이 산에서 어떤 의욕을 불태우기도 합니다. 가장 높은 산 정상에 올랐을 때, 예를 들자면 모세가 호렙산 정상에 올랐을 때에 그 어떤 감격은 남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 산을 향하여 눈을 든 것은 이 시편 기자의 갈망입니다. 이 시편 기자의 갈급함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갈망에서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편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있을 때 부르라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찬양하는 정신, 찬양하는 마인드, 찬양하는 마음은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갈급함, 은혜에 대한 갈급함, 성령의 임재에 대한 갈급함, 내 영혼이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그러한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 갈급함을 가지고 찬송하는 것과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입만 불러서 찬양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하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그만큼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하나님을 발견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 속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냐? 오늘 어디서 도움이 온다고 그랬어요? 2절 믿습니까? 네. 나의 도움은 어디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 온다 그랬습니다. 나의 도움. 현대 우리 사람들은요, 자녀 교육에 아주 열정을 다합니다. 자녀 교육. 그래서 이 시대는 교육을 최고의 가치로 여길 만큼 더 좋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맹모 삼총지교라고 이 중국의 어느 지역은 집 한 채를 전세 내고 또 세에 내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8억, 9억 되는 방 하나 자리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유명한 그 학교, 초등학교, 그 초등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그 방을 세를 내는 겁니다. 거기에 많은 수료들이 나왔다는 학교 때문에 그만큼 좋은 환경, 좋은 교육을 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금주에도 장은 모 목사님의 아들이 광주에 있는 영재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영재고등학교에. 영재고등학교에 입학을 해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기념 선물을 가져왔어요. 누가 봐도 그 선물이 수건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는데 수건을 펼쳐봤더니 자기 아들 이름이 써 있습니다. 이혁찬. 그리고 써 있어가지고 이혁찬 써가지고 33기 이혁찬. 누가 그걸 만들었냐? 학교에서 그 기념품을 만들어줬대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축하도 하면서 부러움도 샀습니다. 이야, 공부 얼마나 잘했으면 광주에 저 영재학교 고등학교에 들어갔을까. 그만큼 현대인들은 그렇게 교육에 투자를 하고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에 가치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 교육도 물론 중요하고 중요한 가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 교육보다 더 먼저이고 우선순위이고 더 중요합니다. 사람이 중요해야 되는데 사람이 중요하지 않고 교육을 더 중시하다 보니까 아이를 공부하는 기계로 만듭니다. 너 이래야 명문대 가고 이래야 네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승리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사람의 그 인격, 사람의 그 존엄성보다도 교육의 가치가 더 소중해요. 불실하단 말이죠. 그래서 더 그런 길로 가기도 합니다. 모세는 교육 그러면 남부럽지 않게 탁월한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탁월하게 받았던 모세, 무예 훈련까지 받았던 모세,
이전에 뭔가 내가 이 정도 실력과 이 정도의 능력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낼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을 가졌는데 하나님은 그 교육을, 하나님은 그 부의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고통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애굽의 관원을 죽이는데 자기가 배웠던 그 무예가 한 몫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배우면서 자기의 신분의 노출과 자신의 출세의 그러한 거리낌이 될까 봐서 이 시신을 유기합니다. 땅에다 묻어버립니다. 아무도 모르게. 모세가 받은 교육, 모세가 받은 그런 훈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에 물론 어느 정도 역할을 했겠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으로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자신만만한 애굽의 탁월한 문명과 그 무예와 그 학술을 배웠던 이 모세의 자신만만한 것을 그냥 미디안 40년 그 목양을 하게 하면서 양떼를 치면서 다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기다렸다가 드디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사용합니다. 이제 읽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 출애굽기 3장 10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그 기, 모세의 그 능력, 모세의 그 학문, 모세의 그 자신만만함이 다 꺾어진 이후에 그를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하나님이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여러분 힘이 많으신 분들 힘 좀 빼십시오. 다칩니다. 다쳐. 힘을 빼셔야 돼요. 조금 이따 그 얘기를 하겠지만 아까 우리 장모님이 인도하시면서 뭐 집밥인가 뭔가 혼밥, 집밥이 아니라 혼밥 먹는 얘기를 하는데 김찬중 장모님이 대답을 크게 하셨는데 힘이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라고 하는 분들은 아직 힘이 있어. 밥 안 해줘도 힘이 있어. 아까 제가 대답 안 했거든요. 밥 안 해줘도 힘이 있어. 모세의 그 힘이 다 빠지니까 하나님이 그를 썼단 말이죠. 오늘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먼저는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는 찬양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우리 이 앞에 있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언제나 갈망해야 됩니다. 내 자신이 찬송하기 전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이것을 내가 갈망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래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의 고백이 나의 기쁨이고 너의 찬양이 나의 즐거움이구나. 주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친척도 아니고 나의 도움은 돈 많은 사람도 아니고 나의 도움은 직장 선배도 아니고 나의 도움은 혈연 지연의 어떠한 그런 학교 선배 이거 아니라 나의 도움은 누구에게서? 천지를 주신 여호와에게서 내게 도움이 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도움이 원천 되신 이 하나님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이삭을 약 한 10년, 7년 지나가가지고 이삭이 한 16, 17살 됐을 때에 그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고민했고 얼마나 고민했을까요? 근데 이삭을 데리고 가죠. 데리고 갑니다. 25년 만에 응답받아가지고 이 아이가 지금 커서 약 17년 됐으니까 25년 플러스 17년 하게 되면 37년이잖아요. 아닌가? 42년? 42년이 되잖아요. 이 42년의 세월이 지나가가지고 이 아들이 커서 이제 뭐 좀 할 만한데 하나님 바치라고 합니다. 금지옥역처럼 키웠던 이삭 바치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은 그를 데리고 3일길을 가는데 히브리서의 믿음장을 보면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이 있을 것을 믿고 이삭을 드렸다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도움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도움. 그래서 하나님은 숯불에 뿌리 걸린 소양이 예비됐잖아요.
아멘.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면서 그거를 순종하니까 이제야 내가 내 아들 이삭을 내게 바치니까 순종함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내가 이제야 아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 순례자의 고백은 도움을 주신 하나님은 어떻게 도우시냐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지키시느니가 줄이지 아니하시느니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누구도 아니하시고 주무시고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실족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너를 실족하지 않게 지키시는 하나님, 졸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26일날 소학교회를 갔는데 이 소학교회는 신안에 있는 한 섬 중 하나인데요. 저 신안 7호가 북방에 있습니다. 이 북방에서 배를 타고 한 30분 내려오는 병풍도라고 있습니다. 이 문중경 수교자가 개척한 교회입니다. 이 병풍도에서 노도를 타고 한 5분 가면 거기 기점이 있습니다. 기점에서 또 하나의 노도를 타게 되면 소기점이 있습니다. 여기는 전부 다 물들면 못 들어갑니다. 잠겨버려요. 그 노도가. 그래서 물이 빠져야 차가는데 병풍도에서 기점, 소기점, 그 다음에 소학도가 있습니다. 소가 작은 소자입니다. 섬이 클까요? 작을까요? 작아요. 작은데 전부 세대수가 10세대입니다. 최근에 한 분 돌아가셔가지고 9세대입니다. 살고 있는 사람이 17명입니다. 교회에 나오신 분이 목사님, 사모님까지 해서 14명입니다. 그리고 14명 중에 장로님 한 분이 계십니다. 세상에 시골에 그렇게 전문 장로님 처음 봤습니다. 얼마나 젊냐? 우리 김찬민 장로님 동갑 같아요. 근데 젊어. 왜냐? 나머지는 다 요단강 건너가면 됩니다. 이 장로님을 얘기를 이제 하는데요. 이 장로님이 뭘 하냐면 김을 이렇게 생산하는 일을 합니다. 김을 생산하는데 이분이 장로님 되기 전에 집사님 되기 전에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그래서 후배가 그 교회에서 전도사 졸업하고 전도사 돼가지고 목회를 할 때에 그 집사님에게 일대일 양육을 하면서 헌금 생활도 가르쳤는데 들어먹지를 않아요. 집사님이. 그래서 하는 일마다 안 돼가지고 결국은 빚을 3억이나 졌습니다. 3억이나. 농촌 지금 빚이 아닙니다. 옛날 빚입니다. 3억이나. 그래가지고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이분이 이제 헌금 생활을 드디어 하기 시작했습니다. 헌금 시작. 그래가지고 주의 헌금 감사하는 거 11조. 그렇게 헌금 생활을 했는데 어느 해에 다른 집의 김들은 다 망했는데 이 집의 김만 엄청나게 풍년이 됐대요. 남의 집 잘 됐대요. 그래가지고 그 한 번의 김으로 3억 빚을 다 갚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부어주시는구나. 이때부터 이분이 이제 주일 성수는 기본이고 감사의 생활과 19조 생활을 하다 보니까 2011년 장로님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58세의 나이에 11년 약 4, 5년 전이니까 언제 장로가 됐다는 게 나오죠. 그래서 장로님 되신 거예요. 이분이 얼굴이 벌써 달라 보니까 막 감사하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 방문했는데 김을 한 박스 줘요. 한 박스 김을. 근데 거기는 청정해역이라 그 미네랄이 풍부한 그 뻘 쪽에서 재배한 김이라 윤기가 반질반질 납니다. 다음 주나 다음 주에 그 다음 주에 김을 여러분들이 다 음식 먹을 때 드릴게요. 기대해보세요. 무려 300장을 제가 구라고 합니다. 300장 구하기 4등분 하게 되면 1200장 6등분으로 하게 되면 1800장 연동이 부풀어 해놨는데 이 김을 지금 저를 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도우십니다. 도우셔요. 우리는 졸며 우리는 잘 수가 있지만
그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키시는데 5절에 보니까 너의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시나니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낮에 해도 이 팔레스타인의 낮에는 엄청 덥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엄청 춥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였던 것처럼 낮에 해도 너를 상하지 아니하게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리라. 아멘. 그 복음성가 중에 보면은 그런 찬양들이 많이 있는데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의 삶인데요. 믿음의 삶. 우리는 믿음 가지고 살면서도 때로는 연약해서 믿음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행동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어제 제가 문자를 보낼 때에 요한복음 14장 1절을 제가 문자에 보냈습니다. 좀 문자 좀 보세요. 답은 안 해도 상관없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문자를 쓰면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떤 분이 답변이 왔습니다. 어떻게 내 사정을 알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제가 알고 뭐 있겠습니까? 그냥 전적이다 보낸 거지요.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대. 어떻게 지키시냐? 참새 한 마리가 그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참새도 떨어지지 않는다. 떨어지지 않는다. 참새가 떨어지지 않는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이 입히시지 않느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이 기르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랬죠 주님이. 예.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지만 언제나 우리 자신이 주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주님의 권능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어려움을 느끼고 고난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돕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여기 수영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수영장에서는요, 물에 뜨는 것이 우리 박창원 강사님처럼 등치 크다고 잘 뜨는 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체구가 크다고 부피가 커서 잘 뜨는 게 아니야. 자기 몸을 물에 잘 맡긴 사람이 잘 뜨죠. 안 그러나요? 물에 못 맡기고 막 무서워가지고 경직되고 근육이 경직되면 더 까라지지 뜨질 않아요. 그러나 그냥 죽으면 죽으려고 가만히 있으면 떠버리거나. 내가 하려고, 내가 이루려고, 내가 잡으려고, 내가 얻으려고, 내가 소유하려고 힘이 안 빠져. 그러니까 물에 깔아지는 거예요. 삶의 일부분을 맡기지만 제한적으로 순종할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깁시다. 아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시다. 아멘. 맡기고 의지해. 그럴 때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은 지켜주신다고 말합니다. 저 리비아와 알제리에 있는 사하라 사막이 있는데요. 이 사하라 사막을 통과하려면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가이드, 또 하나는 물입니다. 물. 아까 이 물 끼우렸는데요. 이 물과 가이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 살고 싶지 않은 분은 사하라 사막에 가이드 없이 물 없이 그냥 가세요. 그러면 아마 고요한 나라로 저 천국 갈 때에 그렇게 그냥 가는 겁니다. 그 어떠한 재간 있는 사람도 거기에 그냥 맨몸으로 물 없이 갈 수 없습니다. 수나 물이 딸지라도 가이드 없이는 그 황량한 사하라 사막을 빠져나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낮에 강렬한 태양, 밤에 차가운 기온, 우글거리는 방울배, 한번 불어오면 지형을 바꿔놓은 무서운 모래바람,
사실 우리 인생은 사하라 사막을 통과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음도 변하지도 않고 길도 잃어버리지 않고 한 번도 떠나지 않은 가이드가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분이 난 길이야. 내가 너희를 인도할게. 내가 생명이야. 너희 생명 내가 너희 부여해줄게. 그리고 또 하나 뭐죠? 진리야. 내가 진리란 말이야. 진리.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우리의 가이드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영혼의 목을 영원토록 해방시키는 생수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낮에 해도 너를 상하지 않게 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므로다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은 7절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에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나라를 변하게 하시며 너의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너희 모든 환난을 변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영원까지. 오늘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혼입니까? 영혼에 고민을 한다면 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갈망하겠지만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가 안타깝게도 영혼의 고민이 아닌 자꾸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이 의식주의 문제로 실상은 고민하고 있어요. 육신의 문제로 고민하고 슬퍼하고 절망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한시적이고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죽으면 우리 육신은 땅으로 가고 영혼은 번향으로 갑니다. 육신은 아무리 잘 가꾸고 관리해도 결국은 쇠약해지고 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마다 새롭다 그랬어요. 성도가 때로는 원치 않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원치 않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다고 해서 그것이 조준한 심판 아닙니다. 아멘? 아멘. 때로는 성도가 암이나 중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교통사고든 뜻하지 않은 사건이든 중병이든 세상을 떠난 것은 동일한 죽음입니다. 암이 들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인생이거나 어떤 교통사고로 비명 행사해서 저주받는 건 결코 아닙니다. 육신의 몸은 어떻게 죽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뭐가 안전하냐? 영혼이 안전하다는 얘기예요. 물론 육체도 안전하기도 하죠. 원수가 끝까지 공격하고 우리를 시험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영혼을 지키고 계십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고백합시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이 찬양 자체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지금에 있는 상태에 나를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시고 거기에는 은혜에 대한 목마름과 갈급함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그 권능을 높이는 신앙 고백에 이 찬양이 있습니다. 더욱더 영성 있는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하는 임마누엘 찬양대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 위대하신 그 하나님, 존재도 죽으시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연양의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